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방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아사 왕은 알았을까요?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갑작스럽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사 왕은 왜 이 위기가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알았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무려 41년간 나라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통치 초기에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서 전국 곳곳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 자신이 앞장섭니다.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따라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도록 권고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막강한 이 군사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군사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9절을 보니까 군사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야, 100만 명. 그리고 이들이 이끌고 온 병거가 300대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가 300대입니다. 아사 왕으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이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간 아사 왕이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철폐하면서 나와 우리의 민족은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할 것이다. 이러면서 1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간 아사 왕이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무슨 연유에 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유다와 아사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왜 이들이 빠지게 하셨나는 거예요. 답이 있겠지요. 사실 전쟁이라든지 자연적인 재해, 이런 기근, 병충해,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보면 99.9%는 하나님의 징계성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실 때, 때로는 전쟁이라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기근이나 가뭄이나 병충해나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이 아사 왕과 유다가 당하는 이런 공경은 하나님의 징계성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 아사와 이 유다 백성을 빠지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답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더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으로 든든히 세우시고자 그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에, 징계성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사 왕이 알았을까요?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답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이어지고 있지요. 보십시오. 부르짖어 이르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강한 자가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지금 이끌고 온 그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0만 대군과 이들이 이끌고 온 300대의 병거,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의 군사력은 약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 당면한 이 아사가 선택한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승산이 없는 이 싸움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오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 왕의 그 믿음대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사 왕에게, 유다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시니?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죠. 이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랬더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유다와 아사 왕을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 승리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무기가 더 강력해서, 골리앗 무기보다 다윗의 무기가 더 강력해서 다윗이 승리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그가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사 왕만 전쟁에 돌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싸움에, 이와 같은 전쟁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사명을 지켜야 되고, 영생의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사명을 지킬 때, 영생의 은혜를 지킬 때 저신 아빠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이 영적 전쟁에 십자가의 군병되어 나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씨를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들을 향해 무기를 장착하라고 말씀하지요. 그 무기가 바로 오늘 아사왕이 보여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무기를 삼아 영적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주의 종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멋진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임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이지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11절의 이 말씀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는 아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아사왕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사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아사의 믿음, 또 하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전쟁에 출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출정하면서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무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전쟁에 우리가 출정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적이 100만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병거 300대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11절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1절 기도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공경,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이 아사왕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뭡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막강한 군대와 유다 왕이 이끄는 아사 왕이 격돌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아사 왕은 그렇게 이 전쟁을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구스 사람 세라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신들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힘을 받아
이 전쟁에 투입해서 싸우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들의 승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승리로 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신앙으로 이 전쟁에 지금 투입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는 거예요? 아사왕 유다의 군대가 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치는 것 같지만 사실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나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자신들은 다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싸웠을 뿐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아요.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그 능력을 이 전쟁에 말하자면 펼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앞에서도요, 이 아사왕이나 유다군들은요 우쭐거리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런 뒷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 변했어. 돈 좀 만지더니 사람이 변했어. 또 반면에 조금 출심 성분이 조금 이게 좀 올라가더니 사람이 변했어. 그런 말을 할 때들이 있어요. 왜?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 때문과 우쭐거림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사왕, 유다군, 100만 대군과 이들이 이끄는 병거 300대와 대적해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우쭐거리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쓰임받은 주님의 거룩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앞에서도요 우쭐거리지 않는 거예요. 승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승리 앞에서도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지만 또 반면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승리 중에도 이런 신앙은 그 승리 때문에 도취해서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절망합니까?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맞설 수 있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는 뭔고 하니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울 믿음의 전사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 중에도 교만하거나 우쭐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선한 계획 속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사왕 역시 이 믿음으로 이 전쟁에 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사왕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강력한 군사력처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요, 때로는 절망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는 이 멋진 고백이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믿음대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봅니다. 유다와 아사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와 더불어 주신 은혜들이지요.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먼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기서 노력한 물건은 뭐를 의미하는고 하니 승리 후에 거둬들이는 전리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이끄는 유다군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어서 뭐를요? 전리품까지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백성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전리품을 거두게 하시고.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온 거예요. 병거 300대를 동원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아사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여기에 태양에서 아사가 유다군을 이끌고 싸웁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이끄는 유다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강국들이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아사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사왕은 계속 전리품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이젠 전리품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또 말하자면 창고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많은 그 짐승들, 양과 낙타들을 거기에다가 또 쌓아두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금이 환향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징계의 회초리로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 가뭄이나 병충해, 기근,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회초리를 드신다고요. 그리고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99.9%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사왕이 맞이한 전쟁은 심판이나 징계성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험을 아사가 믿음으로 무사히 통과하지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시험을 치르고 좋은 점수를 받은 우등생이 상을 받는 모습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우등생이 되잖아요. 우등생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있든지 거기에 준하는 어떤 상품을 준비해서 받든지 말입니다. 바울 역시 한평생 이를 소망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가 삶을 정리하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멋진 승리와 더불어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금이 환영하는데 우리 역시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언젠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영원한 상급과 함께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 삼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최후 총창역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